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망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과 목표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물론 아시죠? 어느 정도는 목적 그리고 목표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 글하고 적어놨어요. 목적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고 싶은 삶, 이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목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이루어야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최종 목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하는 거. 그 일을 왜 하는가, 또 왜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설정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목적. 그럼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돈을 왜 버십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얻고자 돈을 번다라는 어떤 물질의 어떤 힘,
이런 것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목표라고 합니다. 돈 버는 목적은 뭐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뭘 세워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지 이 부분들이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즉 16절에서 우리 상반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이 16절 상반절에 보면 로마로 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뭐가 있어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뭐예요? 어딜 들어가야 된다? 로마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목표, 즉 어떤 로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나는 어떤 로마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제 하루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하루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해석할 가능한 어떤 라틴어입니다. 팍스 로마나. 약 AD 1세기와 2세기에 걸친 약 200년 동안의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로마나는 목표가 혹시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직장에서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내 자녀에게 추구하는 목표, 이것이 혹시 팍스 로마나처럼 이 땅에서의 번영과 평안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있죠?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은연중에 찾아와 있다면 우리 중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있고 또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명한 나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말씀을 통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질 로마로 가는 목표는 철저히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내가 가고자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끄심에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이끌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어디에 갈 거야 된다? 로마, 즉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회 앞에서 그의 신앙을 변론한 그날 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한 말씀이 바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저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로마 제국의 멋진 유산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매년마다 첫 해가 되면 첫날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또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듯이 내가 하겠다 하면서도 이게 악한 마귀 사단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놔요. 이 일을 못하도록. 특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영성을 훈련하는 일에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나간다면 사단도 목표를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왜?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니까.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작심삼일이 있고 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여전히 우리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내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세운 게 잘 지켜지고 있죠? 잘 지켜지지 않습니까? 지켜져야 되는데. 자, 이제 2달 남았어요. 올 한해 세운 목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 읽기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기도하기, 이건 얘기가 안 나와요? 전도하기.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어떤 계획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왜 미리 예고를 안 했냐면 마귀가 역사할까 봐. 미리 예고하면 왠지 갑자기 주일날 배가 아플 것 같고 왠지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죠. 미리 말하지 말라. 그리고 주일날 딱 선포해라. 그러면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네? 준비 못했는데? 마귀도 준비 못한 거예요. 우리도 준비 못했지만 그러나 평소에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제가 무슨 말씀했어요? 전도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왠지 감이 안 왔었어요? 목사님 뭘 한 가지 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서 한 사람 붙잡고 계속 사형리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만 던지면 돼요. 그리고 물품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여러분,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말만 전달하고 주기만 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건 그 사람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목적. 아까는 목표였고 우리의 목표였어요.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이건 천차만별인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사도 바울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목적이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큰 소망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전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 목적이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인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는 뭐에 매였다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이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로마로 압송되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배를 타고 자기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한치의 오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276명의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의 목표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는 이유, 내가 내 가정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한 이유, 어제 하루를 산 이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 이것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나의 입심양령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능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목적,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몸을 다하여서 내 모든 정신을 다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재롱 피우고 또 알랑방구 끼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옆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용돈도 주기도 하고. 예?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노력하며 애를 쓰면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영적 이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확신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 구걸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늘 여기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박당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충만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할 때에 물론 상가 중심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가다가 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괜히 내가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또 어떤 험악한 인상을 보고 그 앞에서 딱 얼음이 돼가지고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물품을 전해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